역대상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18절로 넘어갑니다. 루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곤등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과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5장에 보면 루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족보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루벤과 갓 이 두 지파는 처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동쪽에서 시온왕 옥과 그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바로 동쪽에 머물렀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10지파는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두 지파와 므낫세는 반절 정도만 들어갔고 반은 남았으니까 반 지파가 이 동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옥한 땅은 목축하기가 무척이나 좋았던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풍요를 얘기할 때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바산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저 넓은 이 동쪽에 있는 벌판들과 목초지와 풍요로운 땅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제일 먼저 남쪽에 바로 모압의 북쪽 사해를 중심으로 따지면은 유다가 만약에 사해의 서쪽이라면 이 루벤은 사해의 동쪽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점점 동으로 해서 멀리까지 퍼져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루벤은 어떤 지파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5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첫 번째 부분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루벤이 왜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겼느냐?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5장 1절에 그는 장자였다. 장자라고 하는 이 특권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보통 2배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2배요.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이 기업 면에서도 2배를 가져가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위강이 뛰어났다. 그 말은 대단히 멋진 아주 외모나 골격이나 또는 그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딱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같고 에서 같습니다. 사울과 에서의 특징은 겉모양이 출중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 오 멋있다. 정말 남자답다. 굉장히 골격과 모든 것들이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착하게 대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인입니다. 겉모양도 괜찮고 또 성격도 어느 정도는 착한 호인. 우리가 저 사람 참 호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큰 하나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물의 끓음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때로는 욕망으로 분출될 때, 우리의 욕망이 분출될 때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의 욕망, 먹는 일의 욕망, 성적인 욕망, 소유하려는 욕망. 그 중에 특별히 그는 이 성적인 욕망에도 절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하고 관계를 가짐으로 사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질서에도 그는 그렇게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으로는 착한데 그러나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그 권위, 기준, 질서를 생각하는 면에서는 감정대로 행하였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기분이 좋을 때는 물이 끓음같이 막 팔팔팔 끓어오릅니다. 그러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또 기분이 가라앉은 대로 또 살아갑니다. 루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대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 대하고 자기 욕망대로 대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형제들에게도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요셉과 함께 맞닥뜨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형제들을 대표해 주는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아버지도 루벤 말 안 듣습니다. 형제들도 루벤 말 안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형제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도 누가 얘기하면 들었습니까? 유다가 얘기하면 들었고 형제들도 유다가 말하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우리는 짤막짤막한 과정밖에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그림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루벤은 변함없이 똑같이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루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한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그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기질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앞서서 먼저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다릅니다. 이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질이 환경과 또는 집안과 우리의 타락한 것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잘못된 어떤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경향이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우리의 타락한 것이 기질을, 그 죄가 에너지를 발휘해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루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의 기질은 감성적이고 풍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좋은 기질이지만, 이것이 악하게 사용되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 좋을 때는 다 주고 갔지만 기분 나쁠 때는 아무런 것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들쑥날쑥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질이 무엇에 의해 좌우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는 네 기질은 이렇지만 참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참 이것을 나에게 달라고 애쓰고 있구나. 너는 참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구나. 너는 참 나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이 사람하고 내 생긴 얘기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죠.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책임을 맡겨주고 일을 맡겨주고 그 위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하나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긴 대로 이러니까 이렇게 살겠다라고 아예 작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재능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참 재능이 많은데 저는 재능이 별로 없고, 저 사람은 참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저 사람은 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산도 많고 뭐가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가치도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건 뭡니까? 그 문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루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 동안 바뀌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 어디서 이 이야기에 반대의 스토리가 있는가 하면 바로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2배나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넓은 노른자의 땅, 가장 중간의 핵심의 땅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다가 가져갔습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순서를 보면은 그가 장자가 될, 어떤 의미 영적인 장자가 될 그러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아들 낳았고,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와 관계를 맺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실수와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는지, 며느리의 한 일을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정말 쓰레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나중의 과정 속에서, 요셉과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 일들을 보면 유다가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는 과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추할 뿐입니다. 뚝뚝 떨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변했구나. 유다는 아버지의 신임을 받고 아버지가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형제들도 유다를 따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믿을만하다,
유다는 정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할 줄 알고 그걸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간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연약한 부분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이 잘못된 죄성이 나를 내 기질을 엉뚱한 잘못된 것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스탑! 막고 성령께서 내 기질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이것이 개발되고 쌓아져 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자꾸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그 선택이 영원한 길로 좌우 갈라지는 그러한 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루벤 보십시오. 루벤이 변하지 않는 그 기질은 나중에 그 자손들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루벤 자손 중에는 사사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루벤 자손은 사실은 제일 먼저 흐지부지 없어졌던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쪽 끝으로 갔다. 약속의 땅에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목초지를 따라서 계속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바운더리가 있지만 그 바운더리가 자기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질서와 권위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 목축과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재산과 내가 얼마나 소유하며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목초지를 가질 수 있느냐가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동쪽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아수르에 잡혀간 지파 중에 하나가 루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 맨 마지막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곧 루벤과 제가 반절처럼 뒤붙어 있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기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까지. 이 오늘은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오늘을 얘기합니다. 역대상하를 기록했던 오늘은 약 한 BC로 따지면 한 450년 경 정도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유다 지파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시간입니다. 1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입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 지금 돌아오고 있죠. 약 한 2,7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는 족보가 거의 흩어져서 많이 찾지를 못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루벤 지파 이야기를 쭉 꺼냈습니까? 그때의 한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며 우리 주님을 향한 선택이고 그것이 삶의 습관 가운데 꾸준히 되어 왔다면 그 사람은 복받는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측면보다 인간의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충분히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은혜와 은사가 쓰여지도록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제게 주신 이 기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엉뚱한 죄로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이 잘못된 데 쓰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갈등과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런 사람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 돕는다. 애통하는 자 내가 돕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일로 씨름하며 이 일로 갈등하는 사람을 주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는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야곱이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라 자기와 씨름한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은 천사였지만 씨름하는 건 자기와 씨름입니다. 이제까지 내 식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내 식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약복 강가의 씨름이 그의 인생을 확 하고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더 시간이 걸려가면서 그가 경험했지만 방향이 뒤집힌 것, 그의 삶의 방향이 뒤집히고 경영을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작정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약복 강가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약복 강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는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 이것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루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일들과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그 놀라운 일들과 성경에 나와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와 자기의 모든 걸 가지고 씨름하였던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씨름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도와주셨습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스스로 싸우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세상 따라가고 내 욕망 따라가고 죄성 따라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싸워갈 때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도움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등과 싸움, 약복 강가에서 싸웠던 야곱 같은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 주님의 중보로 간구하시며 도우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걸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좁은 길을 늘 선택하려고 애쓰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갈망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